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는 그 앞에 4장 4절에 보면은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0절에 오니까 이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24장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숫자라기보다는 의미를 주거든요. 원래 묵시문학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숫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림도 똑같아요. 그림도 지금 여기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종류가 있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네 생물이 6날개가 있고 또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네 생물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묵시거든요. 묵시는 그것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의미라고 해서 그것이 또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에 해당되는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에 해당되는. 그러면은 계시록 4장 10절에 가니까 24장로들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장로가 24명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야, 우리는 24장로에 왜 못 들어가는가? 왜 누구만 24장로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평신도로, 하나님 나라도 가면 장로가 있고 평신도가 있냐? 이렇게 보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있는 그대의 숫자로 이렇게 보고,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숫자, 뭐 7교회 가면 딱 7교회가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유와 실상 그래가지고 7교회가 비유가 되면 실상도 7교회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유와 실상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7교회는 딱 7교회가 아니고 완전한 교회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는. 여기도 24장로 하면 장로가 24명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12 더하기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로, 신약의 장로, 구약과 신약이 합쳐진 하나님의 백성, 그게 24장로라. 이렇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에 해당되는 실제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게 12지파와 12사도.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12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진 새로운 백성, 그게 12사도가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들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도 그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것을 둘러서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죠. 그 말은 이 장로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해서 앉아 있는 존재다.
또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그 12보좌에, 신약의 12사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죠. 네. 자,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리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이 보좌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자, 통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자,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통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다 하는 게 뭐겠어요? 이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가 엄청났잖아요. 핍박이 엄청났다고. 근데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봤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제 이 지구의 역사, 로마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고 교회와 그들의 개인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7 등불이 있고 또 내생물이 있고, 근데 그 내생물이 눈이 가득하죠. 전부 다 눈이 가득하다. 그것은 하나님은 눈이 가득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살피신다. 그리고 다 살피시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진정한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온 지구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참 왕이 되신다. 이걸 봤다만. 자, 이걸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킵니다. 자, 이걸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은 누구만 보이냐면 로마 황제만 보여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로마 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신앙을 배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환경에 지배당한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지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당한 상태에서 이 로마 황제는 이 땅에서 다스리잖아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밖에 안 돼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분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뭐 무슨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필요한 거죠. 네. 내가 내 환경이나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면은 내가 스스로 내가 보좌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 참 비참한 거죠. 내가 만든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셔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
사실 그분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분의 보좌가 지성소죠, 지성소. 그 지성소가 어디냐?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이 있으면 몸은 성전의 뜰에 해당되고 혼은 성소에 해당되고 영은 지성소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이 지성소고 혼이 성소예요. 그러면은 중심이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지성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계시고 지성소에서 자기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를 만드시고 거기서 은혜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지성소의 시은자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가 어디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영이.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이 전화가 조금 전에 전화 와가지고 한 20분 통화했어요. 네. 이번 주일날 제가 그 굽이 갈라지는 것에 사람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진 사람이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굽이 갈라진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갈라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이분서를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을 가를 필요가 없죠. 영혼 하나로 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로 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에서 못 벗어나죠. 이제 영혼을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굽이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 선한 감정이냐 악한 감정이냐, 선한 의지냐 악한 의지냐고 선악으로 딱 갈라내요. 굽이. 그럼 결국은 선악과예요. 왜 영과 혼이 갈라져야 되냐면 영과 혼이 갈라져야 혼에 속한 것이면 선한 것이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선한 생각, 선한 감정, 선한 의지도 혼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영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혼이 아니고 영이.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예. 나의 정체성은 뭐냐? 영이. 혼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혼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내가 아니고 내 의지가 내가 아니에요. 내 영이 곧 답니다.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영이에요. 그 영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이 떠나면 죽고요. 기능이 상실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영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한 영이 된다. 그 한 영이 되면 우리 영은 성령을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게 뭐냐? 그게 영이에요. 혼은요, 하나님 의존 안 해요. 생각, 감정, 의지는. 어디에 끌려다니느냐? 몸의 정욕에 끌려다니냐. 영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해요. 혼은요, 몸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내 정체성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이 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은 딱 한마디라면 이겁니다. 혼과 영이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워치만니 같은 경우는 혼은 생각, 감정, 의지로 나눴어요. 영은 뭐냐? 직관, 영교, 양심, 이걸 영으로 봤거든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워치만니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본다면 영은 혼과 다르다.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세 가지잖아요. 다 세 가지로 나눠요. 몸도 뭐 뼈와 뼈와 살과 뭐 피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여튼 세 가지로 나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도 세 가지로 나누고 혼도 세 가지로 나누고 영도 세 가지로 나눠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예, 너무 읽으면 너무 복잡고. 근데 그 워치먼 리가 젊은 나이 때, 그 20대에 있었던가 그래요. 그 책은. 그러니까 20대에 그런 책을 쓴다. 가히 천재적이에요. 칼빈도 20대인가 기독교 강요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읽어보면은 야 우리는 60대, 50대, 60대 때도 그런 책을 못 쓰거든요. 근데 20대에 그런 책을 썼다. 그리고 뭐 영어로 된 책을 3,000권을 읽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죽기 유언과 비슷하게 쓴 책이 영에 속한 사람. 네, 그걸로 물론 살아났지만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으로 갈라내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의지가 막 원하고 막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가도 그거 다 내가 아니에요. 그거 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해방이 돼요. 평생을 우리는 혼에 끌려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 내 원함에 평생 끌려다녀요. 그게 난 줄 알고. 그 내가 아닙니다. 영이 곧 내예요. 어, 내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내 영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혼을 지배하는 것이 그게 곧 진짜 나예요. 진짜. 그렇게 알아질 때 내 생각을 신뢰 안 해요. 내 감정을 신뢰 안 해요. 내 판단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한 판단, 옳은 판단 자체를 안 해요. 판단 자체를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 혼이니까. 영으로 사는. 영은요, 직관이라고 했잖아요, 직관. 양심, 직관, 영교. 다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닌데, 영이라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 사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 주시는 것만 내 거로 아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그러면요, 내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의지가 이끄는 대로 안 가요. 그러면 해방이 됩니다. 해방.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도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혼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구분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안 끌려가요. 네. 주체적이다고. 주체. 자기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끄는 대로 안 끌려가요. 그러면은 고생한단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끌려갈 필요 없겠죠. 근데 부부가 같이 산다. 안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쪽에서 안 끌려간다. 한쪽은 끌고 가고 싶은데 한쪽 안 끌려간다. 그러면 생지옥이잖아요. 생지옥. 예? 그 남편은 소고기 먹자 하는데 아내는 나물 먹자. 그러면 뭐 그거 하나만 해도 지옥이잖아요. 그죠? 외식하러 가자 해서 손잡고 막 기분 좋게 갔는데 왼쪽에는 소고기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물집이 있다면 근데 아내는 나물집으로 쏙 들어갔다. 남편이 막 화가 폭발했구나. 자기는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혼이구나. 기호가 혼에 속하는 거구나. 생각이 혼에 속하는 거구나. 이걸 알 때, 이 혼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거, 성령과 내 영이 합해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명이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알아야 소고기 먹고 싶은 것도 사라진다. 내가 소고기 먹고 싶어도 아내가 나물을 좋아하면은 그 나물이 더 좋아 보인다. 식욕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관계가
내가 살리는 생명이 나오죠. 아내를 살리는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늑대가 소고기 안 먹고 풀 먹으러 간다니까.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 아주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과 혼으로 사는 것은 이 실제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 이 보호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내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면요, 영에 하나님 보호자면요, 혼과 몸이요, 지배 당하겠어요? 지배 안 당하겠습니까? 지배 당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가 지배 안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과 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배 안 당하겠어요? 지배 당해.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예? 내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좌소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알면은 내, 에,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 몸에 있는 정욕, 중독, 뭐 죄의 권세, 사단 다 이긴다. 왜?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내 존재가 알아져요. 내 존재가. 네.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그냥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알아요. 그냥 혼과 몸. 그러면 혼과 몸으로 살면 평생 뭐 사망의 몸의 종로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 근데 야, 우리 자신이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고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영 안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아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내 영 안에 와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에 있는 정욕과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보자 한다. 그러면 지배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신다. 자, 그래서 세세토록 사신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다. 그거는 세세하는 건 아이온 이렇게 에이스가 들어가거든요. 세대 속으로 사신다. 세대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산다는 말은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안에서 하나님 살고 계신다. 예. 그 세대 안에 다 살고 계시니까 이 세세토록 사시는 거죠. 이분에게 경배한다. 장로들이 왜 경배하느냐? 이분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세토록 살면서 이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이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던지는 게 있는데 뭘 던지냐면 자기의 왕관을 하나님께 던진다. 자, 이게 면류관이 이게 이제 승리고 통치장. 예. 어떻게 보면 상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 봐라.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데 무슨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기 이제 십자가 복음하는 동네가 그렇게 말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이 24 장로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진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없죠, 던지면. 그 말은 이 모든 면류관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승리와
또 기쁨과 이 안식과 모든 것은 하나님 왕관, 이 왕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당신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신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죠. 저는 당신의 통치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여기 보좌 앞에 던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내 게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게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도 딱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린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드리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내 멸관을 드릴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죠. 자,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취하시는 것이 합당하온. 합당하다는 말은 같은 가치에 합당한, 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주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온. 이 세 개를 나누시면 돼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 두 번째,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세 번째,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 영광이고 두 번째는 존귀. 존귀는 팀에 하는 말이에요. 가치. 정말 당신은 가치 있는 분. 쓸모없는 분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분인 뜻이에요. 자,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그렇게 하면서 합당하오니 하고 밑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원인이 있다. 이게 결과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왜 합당하냐? 자, 이유는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이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어진 피조물, 이게 만물이 피조물이 아니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잖아. 내가 뭐 로마 황제라도 내가 존재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황제도 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자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지까지 보아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만드신 분이 오직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만물은 뭐죠? 피조물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것이 합당하다.
자기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취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예, 창조주고, 창조주란 말은 소유자라.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자, 우리 게 없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 또 하나님이 주시려면 뭘 못 주시겠어요? 온 만물을 지으시니까 주시려면은 뭐 황제의 자리도 줄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자리를 줄 수도 있고, 뭐 거지로 줄 수도 있고, 뭐 아빠로 줄 수도 있고, 뭐 사장으로 줄 수도 있고, 사원으로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다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대로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해놓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의미를 설명을 해요. 다시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점점 이제 논리가 진척이 된다는 거죠. 자, 만물을 지으신지라 해놓고 다음에 또 설명해요. 만물이 있었고 받았나이다. 만물이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있었다. 네, 주의 뜻대로. 자,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있었다. 자, 주님의 뜻으로 사람이 창조되고 만물이 창조됐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선한 겁니다. 선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 주의 하나님의 뜻은 악이 없어요. 악이 없어. 선한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잖아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게 원한다는 게 뜻이에요. 딜레마. 주님이 원한 대로 있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에 있는 정욕과 자기중심성과 교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데 노력이 1도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내가 보탬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옛 피조물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옮겼어요. 이 패러다임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나라고는 혼,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옛 피조물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옛 피조물.
옛 피조물로 살았는데 얘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옛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얘가 악을 행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선을 행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악인이 선인으로 바뀌는 체인지,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사단에게 종된, 사단에게 노예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존재. 이게 옛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정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요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는 죽었다. 죽었으니까 다른 말은 요 존재는 내가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요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변화되는 거하고 요게 내가 아니요. 죽었다고는요. 천지차예요. 완전 다른 세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사람 된다. 개가 전선한다. 이런 식의 성화론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사단과 하나 된,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이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다른 말하면 내 자아가 죽은 거라니까요. 이미 죽었고 그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를 중앙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단과 상관없는 이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내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영이 있어도 기능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가지고 성령이 성령과 하나 된 영이 생각과 감정을 다 지배하는 새로운 피조물. 요게 나람. 이 나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이미 창조된 나. 요게 나람. 바뀌어야 되는 내가 아니에요. 변화돼야 되는 내가 아니고요. 성숙해져야 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변화돼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성화돼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성숙돼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새 사람을 맛을 못 봐요. 우리는 이미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예요. 옛 피조물은, 이전 것은, 옛 피조물은 지나갔다면 내가 아니다면 새로운 피조물, 요게 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나, 요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는 게 알아야 상대방을 볼 때도 새로운 피조물이 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새로운 피조물은 보세요. 고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고칠 게 없어요. 옛 피조물은요, 고칠 게 많이 남았어요. 계속 고쳐야 돼요. 중고예요, 중고. 수리하고 계속 수리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고칠 게 없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데 자람이 있어요. 여기는요, 감자밭이라, 감자밭. 여기는 고구마밭이라. 근데 고구마도 이렇게 심으면 고구마가 자라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도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 생명이 자라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옛 피조물을 새 피조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옮겨가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자라는 거라니까요. 아, 너무 재밌다니까요. 새 생명이 자란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하면 충만해진다는 충만을 경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간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게 알아지면요 고칠 게 없어. 사람을 보니까 고칠 게 없어. 그러면요 율법에서 자유해져요. 판단 정죄에서 자유해져요. 정죄감에서 자유해져요. 은혜로 서로 만난다. 아유, 목사님 보니까 뭐 손댈 게 없네요. 그 말은 그 사람은 손댈 게 많아요. 그 사람은 손댈 게 많아. 근데 속 사람은 손댈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혼과 영이 분리돼서 보면 혼은 고칠 게 많죠. 기질도 고칠 게 많고 습관도 고칠 게 많죠. 근데 이게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니다. 당신의 영이 진짜 당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은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과 성령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딱 보여주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누리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이면 다스려져요. 이제 내 자신도 그 복음이 알아지면 내가 요걸 혼과 몸이 하나 돼가지고 몸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육이라고. 이게 육과 영이거든요. 육은 자기 신뢰예요. 자기 신뢰하다가 죄에 계속 놓여야 되는 게 이게 육이에요. 영은요, 자기 신뢰가 없어요. 자기와 연합된 성령만을 오직 신뢰하는 게 영이에요. 자, 이게 알아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자유해지죠. 이게 이제 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한지라.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창조자. 크게 보면 두 번의 창조죠. 첫 창조, 두 번째 새 창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새 창조를 첫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는 잘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봐요. 이 첫 창조와 새 창조 비교하면요. 첫 창조는 어떻게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새 창조가 더 놀랍고 더 위대합니다. 자, 새 창조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존재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게 새 창조.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첫 창조는 그냥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거주하는 사람.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담과 하와. 근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의 존재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죠? 우리 자신이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기쁨. 우리 자신이 천국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니까요. 신묘막측하다. 시편에 보면 신묘막측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엽고
당신이 그 살 집으로 완벽한 집으로 우리를 건축하셨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집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우리 박수열 목사님 건축가신. 예? 그 뭐 사람이 살 집을 건축해도 하는 대가를 치르고 돈을 넣고 막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기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게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데요. 4천년 넘게 걸려요. 4천년 넘게 걸렸어요. 예. 그리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이 그 뭐죠? 입당식 했어요. 그 입당식이에요. 하나님의 입당식. 그게 예? 오순절 성령이 사람 속에 오신 거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집이냐면 귀신이 거한 집. 귀신이 서서였다니까요. 귀신이 서서. 그러니까 뭐 귀신만 표현되는 거죠. 사단만 표현되는 집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집을 삼아서 살 수 있게 됐다니. 사단 이기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왕국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주께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이 너무 놀랍다. 그 창조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어마무시한 일이 복음이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이 일을 알 때만이 우리는 경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면류관을 그분께 던지면서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뭐 내가 한 일이 해봤자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면류관을 던지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네? 주님이 하신 일만 봐도 우리가 배가 부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배가 고픈 이유, 영적인 기갈 상태인 기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영적인 양식.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자, 그러니까 야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이 그 중고티코라고 합니다. 중고티코. 나를 보니까 이거 어? 뭐 좀 가다가 자꾸 퍼져. 생각이 퍽퍽 퍼지고, 감정도 퍼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생각도 고장나고, 감정도 고장나고, 의지도 고장나고. 야, 이거 내 자신이 뭐 똥차네, 똥차.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예? 예? 안식하신다고 그러셨나.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의 나를 딱 보는 순간, 그걸 딱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하나님, 와,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신묘막측,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 티코인 줄 알았더니, 예? 벤틀리라, 8,001억가, 이런. 그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벤틀리인데요. 그게 원래 이제 벤틀리에 뭐 넣는지 모르겠어요. 벤틀리에 휘발유를 넣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벤틀리에 휘발유 넣는데, 넣게 됐는데, 그동안 몰라가 경유 넣는 거라. 휘발유 차에 경유 넣는 거라. 경유 넣으니까 뭐 벤틀리라고도 뭐 아무리 1억짜리 차라도 휘발유 차에 경유 넣으면요, 똥차 차가 안 가요. 가다가 퍼져. 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벤틀리인데 기름을 잘 못 넣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요, 벤틀리처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 휘발유 먹게 돼 있는데, 예? 경유를 마셔버려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요 속에 벤틀리가요, 고장이 나는 고장. 예? 휘발유 넣어야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 요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야 정상 작동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버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 말. 자기중심적인 사단이 들어왔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고장 나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고 맨날 사고 나고 어? 앰뷸런스 실려가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안에 넣어야 되는 기름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휘발유 넣게 되어 있는 차에다 경유 넣으면 죽는다는 말.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느냐, 이 문제. 딱 이 문제라. 딴 문제 없어요. 응? 벤틀리 차가 뭐 나쁜 겁니까? 최고 좋은 차 중에 속하잖아요. 하나에 속한다. 차는 문제가 없어. 차는 완벽하게 새 차로 탁 뽑아졌어요. 근데요, 그 안에 기름 잘못 넣으면 다 고장나. 하나님이 6일 동안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다는 말은 벤틀리다. 근데 기름이 잘못 들어가. 그러면요, 그 엔진을 보링을 해야 돼. 보링해가지고 그 경유에서 딱 뽑아내고, 그리고 휘발유를 딱 넣죠. 예. 그러면요, 그 차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이 다 살아나거든요. 우리 안에 악령이 딱 사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우리 몸에 있어도 활동을 못합니다. 우리 영 안에 진짜 원래 들어오시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좌정을 딱 하시면 사람의 존재가요, 정상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내 생각, 감정, 의지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중에 가장 중요한 통치는요, 창조예요. 창조와 새 창조.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 창조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경유 넣어가지고 계속 고장났는데 경유 뽑고 휘발유 넣었는데 내 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밤모습에서 보였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분의 뜻, 이분의 영광, 이분의 존귀,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려면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신 이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능력입니까?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경험되면요. 그냥 예배가 돼요. 저는 옛날에는 예배 시간 그러면 예배하면 생각해야 돼. 감사할 거리가 뭐지? 뭐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 그러면. 지금은요.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항상 존재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존재적인 예배, 일상의 예배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이고, 존귀한 분으로 보이고, 진정한 온 우주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내가 알아지고 누려져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분께 존귀를 돌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께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그게 예배죠.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다. 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